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과 두 짐승으로 대표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어떻게 이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말들이 그의 입에 있음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사탄은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지배를 밟고 있는 자들에게 666의 표를 주었다는 거였어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또 그의 행위가 그 말씀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원리, 즉 사탄의 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가 그의 생각과 그의 행위에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장 1절부터 나오는 14만 4천이다는 것입니다.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짐승의 이름들이 바로 그 표의 이름이고, 또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였죠?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한 노래, 예배자라는 것이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음녀, 그죠? 그 이세벨과 같은, 즉 그 사단이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들은 정결하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길로 우리는 걷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는 천사들이 이제는 천사의 공중을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장면들, 6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 8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복음에는 심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즉 음행하게 하고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바벨론에 그렇게 굴복하고 거기에 아무 비판 능력 없이 따라가는 자들이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는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을 것이다. 그 반대로 14만 4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확과 마지막 이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오늘은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장면은 사실은 8장에 있는 독수리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돼요. 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이 독수리를 우리가 예전에 상고했을 때 두 가지의 양상을 다 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첫 번째는 심판을 명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독수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항상 독수리 날개 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설명할 때 씁니다. 그러므로 이 독수리는 두 가지를 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백성들에겐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또한 독수리는 하늘을 공중을 선회하다가 어떤 먹잇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가고 그를 낚아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그 재앙과 그 하나님의 저주가 순식간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했습니다. 그 독수리도 바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독수리나 또 이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가 선포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우리 7절을 볼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을 전체를 읽어보면 바다와 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즉 세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바다와 땅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거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꼭 세상이 이 바다와 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계시록 10장의 선포는 뭐냐면 바다와 땅을 하나님의 천사가 밟고 서 있더라.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역사는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제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세상이 또 사단이 또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은 이 땅과 바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상인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대로 반복적으로 14장 6절에 7절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6절 7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완성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 모든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벨론 나중에 이제 17장 18장에 보면 화려하고 사치하고 평강을 약속하고 또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굴복하며 살 것이냐를 너희가 선택하라. 이것을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지만 그 반면에는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13장과 14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서 있을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죠. 엘리야가 너희는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바알의 편에 서든지 선택하라. 이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7천의 남은 자라면 우리 또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서 있을래? 이것을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떤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인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긴박성과 그 임박한 하나님의 그 재림과 또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는 하나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있게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